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복음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누구시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내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누가복음은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구원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대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말씀이죠, 말씀.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우리가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선포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내 인생과 내 삶에 빗대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그리고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믿음으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거듭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겠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그걸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순간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빛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그 다음에 교육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영화로 나는 존귀한 존재,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 같은 인생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말씀과 교육, 그 다음에 치료, 이 세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게 되면 뭐예요? 자유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어디 다리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다리가 불편하시면 잘 걷지를 못해요.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안 좋으면요, 잘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또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뭐 당뇨가 있다, 몸에 자유하지가 못해요.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그렇죠? 자유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했느냐? 그 치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안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인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전인 구원이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교육은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들이 바뀌어가는 거야.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질병을 치료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영혼육, 전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육이 구원받아 참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의 구원을 받지 못해 자유하지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구원받아 자유하지만 내 영혼은 아직도 갈급해하며 낙심해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은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았지만 내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오늘 간절히 붙드시고 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이 한 주간에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끌어온 말씀이 뭐냐? 7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7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18절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님에게 말씀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없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누가복음의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단계에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의 첫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설교를 들어가시는 첫 내용의 핵심, 오늘 읽었던 18절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여태 제가 말씀드렸던 영혼육의 구원함, 모든 것에서부터의 구원함, 육신만 자유롭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의 영혼육의 완전한 구원을 이룬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락은 18절의 말씀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이루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희가 이 글을,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너희가 들음으로 너희들에게 뭐예요? 이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석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혼육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내일 내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내일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기가 좀 어렵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복음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던 분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건 과거의 말씀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단이 많이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오늘 잘 살면 내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 지켜내며 그 보상으로
우리의 구원이 내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단이 그렇게 많이 가리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내일 구원받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말씀 깨달아서 내일 모레 구원받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오늘 당장 나의 삶에 육신의 아픔이 있고 영혼의 아픔이 있고 그 자유하지 못함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현재적으로 너와 나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부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를 만나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질병의 문제도 치유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아야 그 사람의 육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안증뱅이, 예수님 앞에 왔던 그 문둥병자, 예수님 앞에 왔던 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앞에 왔던 부자유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리고 내가 이룰 미래에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유언한 단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기쁨의 말씀,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 18절에 말합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붙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 가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유교 사상이 이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가난이 자랑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뭔가 깨끗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훌륭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공직자들이 청문회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건드는 게 뭡니까? 재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마치 그 사람이 뭔가 부정한 것 같고 부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아직 2019년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옛날부터 이런 사상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은 뭔가 큰 자랑인 것 같아요. 청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예요? 부자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부자들을 되게 악인이라든지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기생충이 여러분 난립니까? 여러분 기생충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인생에 가난함을 면하게 하겠다라는 하나 예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은 물론 복음서에 심령의 가난함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인 가난함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들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합니다. 자기의 예상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을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아픈 부위를 얘기하지 않고 제가 어디가 아픈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뭐라 합니까?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봅시다. 자기가 그걸 본 다음에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라는 의사가 판단했어요. 뭐를요? 가난이라는 걸 직접 보고 판단한 실질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 유기에 구원받는 인생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유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행복과 풍요함을 저버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늘 풍요로웠던 땅이 어떻게 해요? 메마른 땅이 됐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두드릴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메마른 곳에서 가난함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가난했던 것, 메말랐던 것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에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메마른 인생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가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다운 부유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거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부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얻고 승리하는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 영혼 육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루어진 이미 선취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오늘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제 시작되어질 이 한 주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경험하며 승리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 중에서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 여러분 늘 살아가 승리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